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그리스도의 선포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 안에 있는 율법의 상황과 또 율법의 목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상징들과 또 형태로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신자들도 그것을 동일하게 또 깨달았고, 또 그들이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에 대해 희미하게는 알았지만 신약의 성도들과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시 재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죄들의 용서와 칭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 볼까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은혜를 누리는 것은 복음의 계시적인 측면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역시 그리스도 나를 바라보았어요. 그 이전에는 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희미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 하나님은 속죄와 이 생제물을 통해 아버지심을 증명하셨고 또 선택된 백성을 구별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을 통해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면에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여기서 바로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한 이 비밀이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믿음의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나타나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모든 약속을 또 포함해요. 여러분, 복음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자비함과 이 부성적 호의에 대한 증거를 포함합니다. 또 더 높은 의미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 명시된 은혜에 대한 선포예요.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는 그분이 시작하기에 복음의 시작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분 안에서 약속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약속은 신앙인의 심령 속에 또 인쳤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이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이해가 된다고 하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그 실제의 생생한 현현은 당연히 찬양을 받아야 오를 겁니다. 여기서 현현이라면 하나님의 현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라면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여러 가지 속죄의식과 제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희미하지만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님의 예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항상 예수님의 예표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영혼의 심령에 이미 거하고 계세요. 하지만 그분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에 볼 수 없고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믿음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믿음을 선물받는 건 필수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율법을 보조하는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또 율법이 약속했던 걸 확인하고 또 만족시키고 또 그림자의 실체를 부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충만과 그분의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건설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들은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실체를 보고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옛 언약의 백성들보다 훨씬 더 크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 그걸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대낮처럼 밝게 드러난 때예요. 이런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믿음이 없다면 이 시대의 불경건보다 더 가증하고 비열한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될까요? 아니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 안에는 동일한 예수님이 빛나고 있어요. 신약 성도들이 가진 믿음이나 구약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은 서로 똑같습니다. 다만 그 질이나 성격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그 약속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처럼 보여주었다면 복음은 확실하게 손가락으로 가르쳐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 서로 반대되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너무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완벽한 의의 표준으로 제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표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 표준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진노하시고 또 거기서 빗나가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약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할 때입니다. 그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과 복음을 대립시킨 사도 바울의 강조는 정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율법 전체를 폐지한 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복음이 확인하고 실현했으며 또 그림자들의 실체를 보여준 겁니다. 칼빈은 구약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하잖아요. 칼빈은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신비의 분명한 계시라고 정의했습니다. 구약에서 발견되는 은혜로운 속죄들은 이 복음의 한 부분으로서 신앙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이 복음의 신앙을 공로주의와 율법주의에서 오는 이 위협과 공포와 대조시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율법과 복음 사이에 위치하면서 양쪽에 관계되는 중간 직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고 또 세상 죄를 씻고 희생당할 것을 말함으로써 복음을 요약합니다. 그 신약과 구약은 그 자체 혹은 그 실체에 있어서 하나예요. 동일하나 또 경륜에 있어서 다양합니다. 그 실체에 있어서 이 동일하다는 것은 신구약 모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됨을 계시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구약의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되 아직 육체로 오신 그분을 직접 보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중보자 없는 언약의 은총을 기대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행위율법과 복음 은총은 대립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율법을 폐기한 건 아니에요. 도리어 율법이 약속했던 모든 것을 복음이 확인하고 또 실현했으며 또 그림자의 실체를 하나님이 보여준 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엔 두 요소가 있어요. 죄들의 용서와 칭이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신칭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근거는 죄들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믿음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의 상징들과 형태들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자들은 그분에 대한 동일한 그분의 이미지를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정도가 구약 성경이 약할 수는 있으나 신약 성경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재림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언약이란 하나님의 자비함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처음으로 연합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현재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또 동일한 교리하에 그분과 또 맺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유사성 또는 이 동일성에 대해서 중요한 논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의 번영과 행복이 당시 유대인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주님과 맺은 언약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주모자로 알았고 또 그분에 통해 하나님께 결합되고 약속들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가운데 복음이 약속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이 미래의 삶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 복음의 약속들이 복음 아래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구약을 보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함이나 복음을 찾지 못한다면 그건 유대 경전이라고 제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린 유대 경전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칼빈은 은혜의 언약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 설교의 중심 내용입니다. 죄인들이 성령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유사점이 있어요.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분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또 그들이 누린 언약의 은총은 하나님의 자비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또 그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알고 있었고 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기초를 뒀고 또 그리스도의 중재에 의해서 확립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들을 통해 이룬 아버지의 사랑을 증언하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미리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약에서 밝히 드러난 이 구원의 도리를 가지고 한번 구약을 들여다보세요. 구약의 족장들도 같은 썩지 아니할 시인 말씀이라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고 영생을 얻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신약과 구약은 같은 언약이에요. 구약의 약속들은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게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현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번영과 영생의 희망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같아요.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 근원, 약속에 관하여는 수단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목적은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백성들에게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구약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고 또 구름 기둥의 세례를 받았고 또 위에서 하늘에서 주는 음식과 음료를 마셨잖아요. 옛 족장들이 받은 이 약속들은 모두 현세적으로 보기 쉽지만 실은 영적이고 내세적인 성향이 강한 겁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1절 볼까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족장들이 받은 언약의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약속은 단지 어떤 육적인 은혜가 아니라 영생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자들을 현세적인 삶만으로는 절대 만족하지 못하도록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방랑 생활을 했고 심지어는 애굽에서 아내를 내어주었습니다. 또 조카 롯 때문에 또 겪어야 했던 이 마음고생이 죽기보다 더 괴로웠어요. 여러 번의 가정불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시험 등 무수한 많은 고난을 줄기차게 당하면서 평생을 악정 고통에 살았던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라고 붙잡은 것은 본향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불고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과 모든 족장들은 그리스도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평생의 모진 풍파를 견뎌냈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 없는 가출로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혹독하게 당하며 살아있던 20년의 긴 세월을 경험했잖아요. 4명의 아내와 자식들, 그들의 지겨운 싸움, 또 형 에서의 위협, 또 요셉을 팔아먹은 자식들의 배반, 또 베냐민을 잃을 뻔했던 일들. 그 야곱은 홍수 같은 이 밀려오는 재난의 연속 가운데서 평생 단 한순간도 평화로운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년에 고백하잖아요.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야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죽음이 곧 새로운 더 나은 출발점을 믿었던 겁니다. 구약의 목적도 항상 그리스도와 영생에 있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야곱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나그네로 여겼고 또 본향을 삼으며 살다가 약속대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받았잖아요. 다윗도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 때문에 실족할 뻔했다고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하지만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이 땅에서 실현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늘에 예비된 은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이 전부면 불신자가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은 그것을 눈으로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이해하면 만족하는 겁니다. 죽음이 더 나은 출발점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 백성이 누린 언약의 은혜는 실체에서 동일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례들의 의미를 공유했다는 측면에서 잘 파악돼요. 구약 백성들에게도 신약의 세례와 성천에 해당하는 상징들이 부여되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므로써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그 구름 속에서 세례를 받았잖아요. 또 그들도 신령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받아서 먹고 마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를 주심은 단지 배불림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경험케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주님의 살을 먹지 않으면 육적인 만나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광야의 백성이 만나를 먹었으나 죽은 것은 그들이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만나를 먹었지만 주님의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부활의 설명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실 때 그들의 배만을 채우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신비로서 그것을 베푸셨고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가진 영적 생명력을 예표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유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도 말씀의 조명을 받아 하나님과 굳게 결합되어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언약이 역사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는 성도들이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며 그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고 증거하잖아요. 우리 베드로전서 24장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신구약 백성에게 임한 언약의 말씀은 항상 동일에 마르지도 시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의 형식을 보면 우리 시편 144편 15절을 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의미는 지상적 행복만이 아니에요. 죽음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선택한 자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고 영원한 자비함으로 방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 구원의 보증이 되세요. 그러나 아무에게나 자신을 계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오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상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맺으신 언약 가운데 반복해 약속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됨은 곧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자마다 그 분이 구원하세요. 지금은 눈으로 확실히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이해하며 만족하는 겁니다. 그 지혜자는 현세의 행복이 하루살이 같은 것임을 잘 알아 현실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 나은 행복을 추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볼까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욥은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중보자와 영생의 세계를 기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그리스도와 영생에 대한 계시의 빛은 밝게 빛나 아담에게 보이신 작은 불꽃이 점차 커지는 거예요. 마침내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전 세계를 비추신 겁니다. 이처럼 구약의 핵심도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행복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볼까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구약의 백성도 지상의 삶을 마지막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의 번영을 바랬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보심으로 또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동일하게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죽음을 생명에 이르는 문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성소로 들어올려 현세의 그림자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았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하는 장이잖아요. 하늘의 것을 묵상하기 위해 지상의 삶을 무시해야 합니다. 다 천상의 삶을 인식하도록 구약의 성도들은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그들은 삶의 방식을 지속적인 훈련으로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훈련입니까? 안락입니까? 편안입니까? 훈련으로 봤던 이유는 지상의 삶에서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가장 비참한 낙오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신앙의 훈련이 없다면 여러분 비참한 낙오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부름을 받는 순간 그의 고향과 친지로부터 떠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삶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으려는 게 아니에요. 꼭 빼앗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자마자 또 기근을 떠나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들이 미래의 삶을 바라보며 이 생에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살았어요. 그 야곱은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만일 그가 새 생명의 시작을 죽음으로 보지 않았다면 무슨 구원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시편 97편 10절 11절 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시편에서 신자들의 번영을 언급했지만 하늘 영광과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올바른 뜻을 파악하기 어렵죠. 주님의 종들은 악인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또 악인의 번영을 주님에게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런 불공평한 현실에 마음을 둔다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절 3절 이렇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또 시편 73편 17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승리하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1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지금 우리가 약속받은 천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그 천국입니다. 다른 천국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은 족장들의 고백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의 영혼은 항상 미래에 있었습니다. 그 이 생에서 무슨 일을 겪든지 하나님은 공동한 심판을 내리신다고 확신했어요. 우리 욥기 19장 25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의 인내를 대변하는 말씀은 부활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소망은 땅에 머물지 않고 미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 13장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 내 행위를 아뢰래라. 그러니까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도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욥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칼립의 욥기 설교는 최고의 정점입니다. 선자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날이 온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들은 지상을 넘어 이생의 요소들을 넘어 이 백성의 마음을 들어올리기 위해 이렇게 묘사했던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조상들은 자신들의 언약의 보증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미래 복에 대한 신뢰를 그분 안에 두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도 넘보지 못하는 분명한 원리를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지상의 것에 제한되지 않고 영적 삶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도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고 미래의 복이 전적으로 그분께 있음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부여하신 언약이 단지 지상의 복에 머물지 않고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이에요. 정리할게요. 구약의 언약은 신약의 것과 동일합니다. 족장들과 맺으셨던 언약은 본체와 실제에서 우리와 같아요. 그래서 신약, 구약 성경에 서로 유사하다고 보는 거예요. 또 구약 성경의 복들은 지상적이지 않고 천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성을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구세주를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견뎌냈어요. 그러니까 신약을 비롯한 현재의 성도들도 재림의 구세주를 바라보면서 역경들을 이기며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뭐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조명받고 해석되어 올바른 긍정적 모습을 갖춰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